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의 인생은 일생 동안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완성할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됐냐면 사랑이 가득 차면 온전한 사랑을 채우기만 하면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친구의 사랑, 그리고 조금 크면 청소년기에는 이성의 사랑에 눈을 뜨고 결혼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식의 사랑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힘들다 이 말은 사랑으로 내 안을 못 채워서 힘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면 사람은 그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밖에 가서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이런 게 인생인데요.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불행한 겁니다. 또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도 불행한 거죠. 또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모도 굉장히 불행합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도 이 마음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야 나는 이미 내가 채워야 될 사랑 충분히 채웠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의 그 사랑의 분량이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내 안에 깊이 들어와야 그때 내 창조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랑을 이렇게 제가 느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지? 이런 대목에서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만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왜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 하니
저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 듣는 자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안 믿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밖의 세계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바깥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이라는 존재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깥의 환경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내 속에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가득 찼느냐가 중요한데 이 존재적으로 안을 못 열고 계속 바깥을 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혹의 영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제 감정과 제 사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환경 속에서 맞추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가운데 내가 휘둘리고 살았고 그것에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속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게 사랑인데 그를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억울해하고 항상 휘둘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사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했어요. 내 입맛에 맞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였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데 내 속에 사랑은 채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환경만 내 입맛에 맞도록 자꾸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 제가 미혹의 영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능히 알리오마는 이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이요 부패했어요. 이 부패라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짐승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있어도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움직여요. 어느 일정 부분. 사람만 욕심이 하늘을 찌르요. 자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있는데도 옆에 사는 걸 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키웠으면 충분한데 좀 남을 베풀며 살 수도 있을 텐데 뻥하고 터질 때까지 키우다가 뻥하고 터집니다. 이 욕망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위치를 벗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위치를 주셨어요. 그 위치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자존심이 무지 셌고요.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되고 나를 틀릴 수가 없고요. 내 감정을 건드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내 자신이 흙덩어리이고 죄인이고 먼지와 티끌 아무것도 아닌 낯생인데 내가 뭐라도 된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샀던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제가 제 자신의 허물 중에 깨달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피조물로 가야만 첫 번째 받는 사랑.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느끼는가?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제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제 자아가 너무 커. 밖이라는 환경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크니까 전혀 안 열리는 거예요. 파동이 너무 높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겸손이 뭐냐면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피조물이구나. 저는 아담이 흙입니다. 아담아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덩어리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그냥 막 얻어먹고 그냥 지가 대장이야. 마귀의 특징은 항상 내가 대장이에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구조를 떠난 천사예요. 위치를 떠난 천사. 사랑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근데 마귀는 구조가 없어요. 윗구조도 없고 아랫구조도 없고 위아래가 아예 없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윗구조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랫구조가 없으니까 밑에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마귀한테 속는 건데요.
한 말씀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게 피조물이 갖는 이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인이란 뜻이에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환경이 내게 힘듦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해독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환경을 제 입맛에 맞으면 선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악이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징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 선악과, 이렇게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이게 내가 미혹돼 있구나, 내 자신이.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질 수 있지? 이 지점에서 철저하게 자기 통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높구나. 내가 완전 막이구나. 내가 상막이구나. 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안하무인이구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못 깨달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그걸 알게 돼요. 그때서 참담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뭔 짓을 했다냐라고 그때서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단추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위치를 따라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감사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근데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인이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환경임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때 모든 만물에 있는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받아야 될 텐데 왜 받는 사랑에 실패할까? 그게 항상 저는 의문이었는데, 그 핵심은 위치입니다. 위치. 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교회 와가지고 환경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려고 왔고,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고, 진급하고, 돈 잘 벌고,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문제구나. 이걸 오히려 욕망을 빼라 그러고, 환경 자체를 갖고 싸우지 말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네?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할게요. 이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이요, 씨알도 안 먹혀요. 목사님이 날마다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 진짜. 속 위에 경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하도 듣다 보면 조금 전달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약간. 그게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포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영이 열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술을 여셔야 돼요, 그때. 주님, 제가 목사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 안 돼요. 저는요, 그게 맞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몸뚱이가 안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그나마
주님이 내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냥 속된 말로 쌩을 깝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해요 그냥. 그리고 애써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런 말이 불편하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무시해요. 나는 원래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절대 성령이 안 바뀝니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들어온 통로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저는요, 마귀가 나한테 참소를 하잖아요. 너 죄 졌잖아.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가 언제 죄 졌어라고 내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지금은요, 죄 짓는 거 맞아. 네가 말한 그 죄에다가 곱하기 10은 더해라.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 자유함을 누리지. 나는 내가 온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정죄할 때요. 그것을요. 더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속을 내다보면요. 저것보다 더 징해요. 주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고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때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못 만나냐면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너무 세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항상 위에다 두고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밑에다 둬야 되는데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못 만납니다. 맨 자존심 이야기만 해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주존심이지. 주님을 높여야지. 나는 피조물인데 흙덩어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 그럼 자존심 상한다고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 참담한 자기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담한 자기 통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높아졌고 너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참담하구나. 이런 지점을 주님 앞에 낮추면서 마음을 자꾸 낮춰보세요. 마음을 높은 데 주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는 처음에 입술에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동의를 해요. 근데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좀 되거든요. 한 말씀 더 봐볼까? 히브리서 4장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는 세계가 이렇게 은혜를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서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상이 들어오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게 나를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때 그게 내게 사랑으로 들어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 어머니의 움직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가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껌이라도 하나 주고 내게 뭔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기억을 통해 내게 들어오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녀도 나하고 상관이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깥에서 있는 움직임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포착이 될 때 그게 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사람을 이렇게 어머니나 아내나 뭐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될 때 그 속에서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시간적으로 가장 나를 오래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존재도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존재는 없었어요. 어떤 존재가 나 살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가장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이셨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개인적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라고 쓰고 있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랑이 찾아올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받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너무 죄송하고 나 같은 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갈라디아 2장 2절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 이상 나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잖아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대표가 다윗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이 승리한 순간에 그 유대인의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 패배를 할 때 블레셋이 그때 패퇴를 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그 전체의 패배예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같이 선서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나는 같이 죽었고 그분이 대표로 부활할 때 우리도 대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표이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생사관이 같구나.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나는 똑같이 선설하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대표로 선설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주님이 승리할 때 다윗이 승리할 때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승리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한 몸 공동체구나. 아, 주님이 나한테 죽음을 겉사람의 죽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힘들었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 영적으로 부활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겉사람을 죽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이 근데요 죽으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향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나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품었어.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갈 때 죽는 것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군에 대해서 멍군이야 그냥.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 저와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제 제 차례 마이 턴 제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차례예요 하고 나도 기꺼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하나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온전케 되는 자는 필경 겉사람의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 응답하는 사랑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서두에 마귀는 구조가 없다 그랬는데 구조를 따라 잘 하면 이해가 돼요. 받는 사랑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어. 그러면 나도 영혼들 향해서 죽는 선택을 하는 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는 사랑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을 때 순종이고 아래로부터 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러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 마음속에 예수님 만났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되니까. 그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져요? 이거는 정말 고문이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혼들 향해 내 인생을 허비합니까? 나도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응답하는 데까지 가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2025년 새해가 됐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뭐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놓습니다. 근데 항상 떠오르는 하나가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을 많이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먼저는 예수님 사랑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인생.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제가 할게요. 그게 구조를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하고 이게 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지금 세상형에 미혹돼서 밖의 세계가 관심사가 다 밖으로 다가 있어요. 돈, 결혼, 집 마련, 가정, 이런 바깥의 사업 모든 게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을 싸잡아서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내 속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밖에서 안으로의 운동이에요. 불이 났으면 다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바보 아니야?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고 살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남은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유하고 굉장히 보잘것없고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려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많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나를 주님처럼 사랑한 분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내 안에 차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충만의 원리예요. 충만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충만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표 2025년에는 충만하는 삶.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되게 가득 차는 삶.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게 차잖아요, 조금씩. 두 번째는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영혼들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계속 나를 버려서 옆에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내가 손해봐서 옆에 사람 이익을 보게 하고 내가 낮아져서 옆에 사람 올리고 모든 행위의 목적지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이 영혼들인 거죠. 영혼들 향해 움직일수록 내 자신이 허비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대속함으로 사랑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는 세계가 열린다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게인데요. 어떤 거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밖이 상대적으로 너무 희미해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이 눈꽃만치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너무 세상이 커 보여요. 너무너무 커. 그냥 막 자식부터 막 돈부터 막
아, 이게 주님이 없으니 세상이 크게 다가오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안이 없으니까 밖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나를 극복하려면 밖의 세계로는 나를 극복하려면 아는 세계에 너가 있어야 이 나가 중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어져서 안과 밖이 연합이 되므로 밖의 세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밖의 세계를 가서 채우는 게 아니고 안이 밝아짐으로 밖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가서 뭐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안이 열림으로 밖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애기들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도 관심이 없고 주님과 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돼요. 점점 안이 밝아지면 밖이 희미해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커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밖은 작아집니다. 우리는 밖을 키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밖을 키워서 그걸 형체화시키려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을 키워서 밖을 무효화시키는 게임. 사람에게 사진기를 대면 환경은 희미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길이 너무 기가 막힌 길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이제 저희가 성경도 이렇게 새롭게 읽고 또 기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조금씩 더 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나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구조를 따라 자꾸 나를 부인하고 자꾸 내가 손해봐서 남을 살리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성령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 안에 육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높아져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정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휘둘리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간과없기는 2025년 한 해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낮아지고 아버지 비워지고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키워가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며 또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